여기 우리 안 읽었던 저 끝에 15절까지도 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어요. 길게 이 모두가 같은 사건이고요.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1절에 예루살렘 안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예, 벳에 그래서 데스다 꼭 데스다가 아니지만 벳헤스데 헤세드 이렇게 해서 자비 집 그럽니다. 벳이 집이니까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못 이름이 좋죠. 자비의 집. 근데 거기에 행각이 5개 있어요. 우리도 시골 가보면 정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종합병원이에요. 우리 종합병원 가면 한 사람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픈 것처럼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누워 있어요. 여기 괄호 같은 거 보이죠? 괄호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연 설명인데 꼭 성경에 내려오는 건 아닌데 성경적인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부연 설명 같이 넣은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모여 있냐 그 설명이에요. 물이 움직이는데 4절에 보면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인대요. 근데 물이 막 움직이고 나면 그때 그걸 옆에 있다가 가장 먼저 딱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천사가 오는데 괄호라는 말이 경은 아닌데 부연 설명이에요. 그런 일이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걸 괄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막 움직인대요. 그때 물에 탁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연못이 있으면 제가 볼 때 한 수만 명 모이지 않을까. 예, 뭐 생전 안 먹던 것도 뭐 고등어 껍질 좋다 그러니까 고등어 껍질이 독이 날 정도로 고등어 껍질 막 먹고 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몸에 좋다면 뭐 다 아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먼저 들어가는 자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1등밖에 없어요. 2등도 안 돼요.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막 도와주고 막 업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로 누워있다가 다 병자들이에요. 뭐 가족들도 있겠지만 뭔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만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막 그 옆에 자리를 선점하려고 막 제일 어떻게든 물가 자리는 막 자리대를 막 피고 막 서로 선점하고 막 치열하고 누가 내 앞에 들어가려 그러면 다리 걸어야 되고 막 옷 붙잡고 늘어져야 되고 안 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 아니고요. 여기는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남아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 차이가 0.1이라도 2등도 안 돼요. 무조건 1등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자비의 집인데 그것도 몸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들어가려고 치고 받고 땡기고 막 다리 걸고 막 옷자락 끌어 땡기고 왜 내가 나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 7절에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넣어주겠어요? 내가 그 사람 넣어주다가는 내가 못 났는데 언제 내려올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치열하고 서로 눈치 보고 내가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무조건 내가 먼저 돼야 되고 1등 돼야 되고 그런 게 세상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내려가면 여러분의 회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예, 진짜 어려운 세상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세요. 진짜 그런 각박하고 치열하고 서로 끌어당기고 밟고 막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세요. 오시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오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오세요. 병을 38년 앓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병자에게 왔어요. 그 병자가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왜냐하면 앉을 힘이 없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면 누워 있어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운동하라, 운동해라 라고 해도요. 운동도 할 만해야 운동하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지금 죽겠는 사람 보고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 되겠어요? 누워 있어요. 그 사람의 몸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상태예요.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아세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누구한테 털어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 기도하는지, 왜 나를 찾는지, 얼마나 마음이 참 가난하고 어려운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지금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 진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 관심 가져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아시고 나에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38년이나 됐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는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병자가 하는 말이 네 하면 되는데 딴소리 해요? 낫고자 하느냐? 네 하면 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38년보다 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죽겠고 그 사람도 죽겠고 다 병자들만 있잖아요. 그래도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거 할 말은 아니에요. 네 하면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탓을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다 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와서 임직을 할 때요. 제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할 때 40주년이었습니다. 40주년. 그래서 40주년일 때 우리 김석현 장로님, 최강은 장로님, 이화영 장로님을 세우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서창진 집사님, 이윤 집사님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그때 오희경 권사님 또 박나영 권사님 이런 권사님들을 제가 세웠어요. 그때 40주년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어려웠을 때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목포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오기가 참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목포교회는 어떻게든 이제 잘 8년 동안에 그 많은 빚도 다 거의 다 한 4억 정도 빼고 다 갚고, 교회도 필리핀에 하나 예쁘게 하나 지었고, 제 나이 드신 장로님 은퇴하시고, 젊은 집사님들, 그것도 제가 갔을 때 32살, 3살 되던 분들을 장로님을 세웠고, 그러니까 당회가 아무래도 옛날보다 편했을 거잖아요. 목포 때는 제일 나이 적으신 장로님이 저하고 17년 차이 났으니까 말이 통하고, 젊은 분들하고는 같이 세미나도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막 같이 세미나 듣고, 부산에 세미나 듣고 교회 오는 동안 내내 교회 이야기할 정도로 세미나를 가지고 교회 어떻게든 적용하자, 어떻게든 이걸 교회에다 써먹어서 일으키자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오라는 이제 가야 된다는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막상 오니까 수예배, 금요기도에 진짜 3명 4분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서울이라는 이 큰 대도시 외에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건물도 너무 낡았고. 그때 순서마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 잘 아시잖아요. 노예니까. 앞으로의 40년이 지난 시절이 광야였다면, 교회가 광야같이 앞으로 목사님 오셔서 위임식이니까 앞으로는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축사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 보니까 교회 이전까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씩 어제 가정교회 사진 보니까 또 주일 안 보이던 우리 자매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참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가 요즘 이 나라 시대가 교회가 너무 부흥이 안 되고 자꾸 교회가 줄어들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그런 시대라도 중요한 것은 38년 됐냐 안 됐냐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옛날 40년이 좀 어려움이 계속 많았고 원로 목사님 그 이후로 계속 많았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38년 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지 말고 일어나라. 누가 너를 일으켜 주니 많이 할 것도 없고, 누가 너를 뭐 넣어주고 물에다가 넣어주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네가 낫고자 하면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변명만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또 동네로 들어가자, 30대 40대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랬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을 내마로 받은 사람은 그래 30대 40대를 우리가 동네로 들어가서 데리고 오자 라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것인가, 그것도 안 된다,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매일 변명거리.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나를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탓하지도 말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8년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 흉년의 때에, 제가 지난주 룻기 설교는 본문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흉년이다, 그리고 이제 찬송 부르고 말았는데요, 나눔을 하고 성도들이 너무 그게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흉년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설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있는 책이거든요. 뭐 흉년이다 했는데 나눔이 그렇게 은혜롭고 좋대요. 그게 왜 그래요? 흉년이니까 그래요. 흉년이니까 흉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게 마음이 뭔가 딱 오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자기를 초라하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볼 것도 없고요.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는 사람은 변명만 찾는 거예요. 누가 너를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일어나라. 네가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8년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워있냐 뭐 병원에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도 네 마음에 낳고자 함이 있느냐, 교회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정말 30대 40대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들어가라. 동네로 들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38년 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일어나라. 누가 너를 일으켜 주길 바라지도 말고 나도 너를 일으켜 주지 않겠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 뒤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지치고 몸이 상해서 내가 누워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남들은 병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그 병원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하나님, 남들은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 막상 포도주에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누가 너 교회에 누굴 보내주기 전에,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동네로 들어가라. 가서 전도해라. 가서 방법을 찾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필요한 모든 재정 모든 것 내가 채워주겠다.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회사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0.1만 적게 나와도 2등 되는 세상, 먼저 들어가야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에 넣는 자가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서 나를 물가에 넣어주시고 내가 애써서 힘써서 일어나 걸어서 조금이라도 걸어가면 그 발에 그 걸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이미 죽으면 큰일 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가 낳고자 하면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던 말씀처럼,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변명거리를 찾고 된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가정의 문제거리 가시를 가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가시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우리 가정의 고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설 연휴지만 고향 가지 않는 성도들 다 나와서 또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개인적으로